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꿔보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몸에 무언가를 좋은 걸 먹으면 몸에 힘이 납니다. 그렇죠? 옛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유익한 거, 도움이 되는 것. 요즘 워낙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노환으로 이제 기력도 떨어지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도 병원에 가서 약 주사 맞으시고 이렇게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다시 기력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인가 20대 초반에 한참 팔팔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때 아무튼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하고 몸살기가 있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약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의학 분업화가 되기 전이라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약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실 수 있었는데, 약을 짓고 나오는데 그 약사 선생님이 사모님이셨는데 저를 부르면서 이걸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뭘 하나 주셨어요. 약을 주셨어요. 물약이었는데 그 이제 앰플이라고 유리병에 담겨 있는 이렇게 액체, 지금은 굉장히 흔한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갈색병이면 희한한 걸 주시길래 도대체 뭔가 이거 먹고 죽는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아미노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 이렇게 기운을 돋고 가주는, 야, 그걸 제가 몸소 체험했던 거 아닙니까? 야, 약국에서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약국에서 먹고 나오면서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몸에 기운이 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물론 지금은 뭐 다시 먹는다고 힘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육신의 몸은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힘이 돼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드십시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육신만 힘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좋은 거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기뻐하고 기대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쁜 일들이 생기고 그 소식이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피곤해 지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확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현수막 광고가 있어요. 고속도로마다 붙어 있는 것들인데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의 광고예요. 벌써 잃어버린 지가 거의 20몇 년, 30년 다 된 90 몇 년도에 잃어버린 딸을 찾는, 이름도 저도 잊혀지지 않아요. 송혜희. 그 딸을 찾는 아버지의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편지에 그런 고백을 써요. 내가 눈을 감아도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눈을 감아도 너무 힘들어도 사실 뭐 직장도 뭐 건강도 다 딸 찾느라고 다 잃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딸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가장 마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딸을 다시 만나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손주들 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예, 제가 왜 그러신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보는데 20분, 30분, 그렇게 손주를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쭤보면 보고 싶어서. 2시간, 4시간, 왕복 4시간을 달렸던 그 피로를 손주를 만나는 그 기쁨이 싹 상쇄해버리니까. 여러분,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들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어요. 뭐 KTX를 타도 막 3시간씩 가야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만나기 위해서도 내려갔다가 잠깐 만나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만남이 기쁨이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잠깐 가서 만나면서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다른 것보다 좋은 일, 기쁜 일, 여러분 기쁜 소식들이, 내가 원하는 소식들이 들려지면 마음이 힘이 확 나요. 마음이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좋은 걸 먹으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다른 것으로 만족되잖아요. 여러분, 만족이란 말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 그걸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수술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수술을 이제 2번 하셨는데 그 전에 수술하실 때 병실을 나가면서 이렇게 수술실로 이렇게 침대로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겨서 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뜸 하나님께서 마치 대답하시듯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도 너와 함께 갈 건데,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뢰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갈 건데,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수술 받으시면서 수술실로 올라갔더니 수술 병실 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래요. 영어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수술하면서도, 치료를 하면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르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언제 처음 이 말씀이 있는 걸, 성경에 있는 걸 알았냐면, 대학 입시 면접 대기실에서 면접을 보려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 강의실에, 큰 강의실에 빼빼하게 가득 차 있고,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수험생들 가운데 저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수험생이 이 말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흘끗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보이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요, 그 순간에 제 눈에 들어왔을 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고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의 만족함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힘이 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막 뭔가 생기가 돌아난다는 거잖아요. 힘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세요? 누워 계시다가도 이불을 발로 차고 벌떡 일어나게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생기고 생명의 기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다는 말은요, 그냥 바라고 기댄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쏘는데 밤에 이럴 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뭘 기다려요? 근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뭘 기다려요? 전쟁이 끝나고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해요. 빨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열망이에요. 아마 바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큰 중병에, 예전에 저도 섬기면서 이렇게 불치병 때문에 고통받고 고생하시는 많은 환우분들, 성도님들을 배웠는데요, 그분들의 열망은 다른 게 아니라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 이 병으로부터 낫는 거, 그게 열망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누구를 찾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또 우리의 전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너 내 거다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게 오셔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리고 내 삶을 붙잡고 절대로 내 삶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누려가시는,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 놓치고 잃어버릴 때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많은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가셨던 사람,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받았던 다윗인데요,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그도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낙담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 이런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코가 쑥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낙심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쑥.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나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또 너무너무 두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왜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주변에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항상 누군가 나를 배신하지 않나? 항상 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낼 때마다 다윗이 참 귀하게 놀랍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였다가,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생명 싸게 하네,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외쳐요. 시편의 여러 고백들에 보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긴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이 밤을 내가 빨리 깨우고 내가 벌떡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서서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확실하게 고정하고 내가 만민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리라.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찬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 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굴에 갇혀 있지만, 낙심하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다시금 소생케 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로 길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지키심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돼요. 드러나요.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마다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삶의 모습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증거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복의 통로들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으시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부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노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 전주에는 아담, 우리가 하나님의 인물의 시리즈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로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기로 원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상상치 못했던,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옆에 아시는 웃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도대체 있으셨길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면 더 풍성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가득 충만하는 것. 뭐가 충만해요? 단순히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로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의 확진자가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제 고향 동네에서 그 노모 생신 축하해 주려고 가족이 열 몇 분이 모였다가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다 감염이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염되면요, 그 바이러스가 주변을 다 영향을 미쳐요. 다 감염이 돼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세요? 바이러스부터 지키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죄는 세상에 한번 들어왔더니 거기서 그냥 아담만 끝낸 것이 아니라 죄가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그 다음 세대까지 다 퍼져가지고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는요,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셔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도 죄뿐임을 보신 거예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다 물로 청소해 버리십니다. 쓸어 버리십니다. 홍수로 다 쓸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냐면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아담처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셈, 함,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문씨고 다 여러분 뭐 김이, 박씨 다 성씨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노 씨신 분들은 항상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노 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셈족은 일반적으로 뭐 아시아 황인종들을 얘기하고 함족은 일단 흑인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 계열을 얘기하고 야벳은 백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형상들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인류가 금방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가? 바벨탑으로 끝나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자,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 높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 여러분 높이 올라가셔야 되는 분은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삶이 되면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렇게 모이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언어를 틀어버리세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외국 나가서 제일 힘든 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물론 몸짓, 손짓으로 뭐 하겠죠. 근데 정확한 의사소통,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족들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심판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함께 말을 통하지 못하도록 말을 섞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과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도 사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 안 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 다음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혹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서 죄인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라고. 무슨 역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마치 치료제처럼 삼으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노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 가운데 온 죄악과 절망뿐인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뭐가 임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갈래? 예 주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복이 될지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복이 되라. 여러분 저는 이거 설명하면서 복덩이 설명을 많이 들어요.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야. 누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기쁨이,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화목함이,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들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 사람을 복덩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복덩이로 부르셨을까? 네, 그것도 뭐 포함되겠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갑자기 점심때가 되니까 갑자기 복지리탕이 생각이 납니다. 시원하게 참 술도 안 마시는데 참 속이 아무튼 시원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복이 아니잖아요. 무슨 복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복하면요 건강의 복, 그렇죠? 뭐 복 중에 제일은 건강한 게 제일 좋잖아요. 또요 뭐요? 자식들이 잘 되는 복. 또 뭐요? 뭐 하는 일 사업도 잘 되는 복. 또 뭐요? 일반적으로 복하면 뭐 건강, 뭐 자식, 사업,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일들이 편안하게 잘 되는 것, 이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이 맞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장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이어서 복의 두 가지를 한번 잠깐 나눌 텐데요, 복은 여러분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형통함, 또 인도하심, 또 지키심,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은 현세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이거는 영원하지는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으면 그 복된 일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 왜 말씀을 따라가요? 사랑하니까, 원하니까. 그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나의 복으로 삼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세요. 자,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세적인 의미에서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형통함과 인도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게 복을 주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창대해지는 것, 크게 되는 것, 이런 복들도 굉장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한 종류의 복은 뭐냐면 영원한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아마 감이 좀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친구 외톨이십니까? 루돌프 사슴코처럼 외톨이가 되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나누고 두고두고, 정말 여러분 그 만남의 복도 정말 귀한 복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만남 허락해 주셔서 친구,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교제를 이뤄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 삶을 교제하면서 지나가는 것, 그것도 착한 복인데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엄청난 큰 기쁨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가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귀한 친구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낙심하 있을 때도, 내가 힘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는 그걸 여러분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여러분 좋은 친구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복이에요. 이 복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과 무슨 관계냐는 거잖아요. 알죠. 전화해볼까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전화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서 낯설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친한 가까운 관계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언제든지 교제하고 지낼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알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 여러분 자랑스러운, 자랑할 만한, 기쁨을 삼을 만한,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복이신데,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복인, 하나님께서 내가 복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입을 못 벌려요. 왜요?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갈 길이 없어서 이제 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셨더니요 바다가 갈라져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더니 광야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삶이에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둠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셔서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시고 복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의 통로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물은 고이면 안 되잖아요.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배우거든요. 뭘 배우냐면 야곱은 자기가 붙잡아야 그게 자기에게 복이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요? 야복강 앞에서 자기가 붙들고 붙잡아왔던 수많은 재산과 양과 하인들과 가족들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전적인 도움과 생명이 되어 안 돼요?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가 그때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됨을. 여러분 복은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잡아야 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복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흘러가면 돼요. 흘러가면 돼요. 복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꾸 낮은 곳으로 올라가요. 낮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고 우리도 점점 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세요. 세상은요 반대예요. 세상은 올라가라고 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그게 행복이다. 그리고 움켜져라, 소유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좀 반대예요.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갈수록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또 내려가고 흘러가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주면 바로 거기에 주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야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기껏해야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밥 사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남으시면 교회에서 식사 못하니까 남으셔서 근처에 식당에서 제가 밥이나 한번 사드릴까요?
여러분 말로 격려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거보다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일하심이 이 시간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곳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면 거기에 살아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갔더니 바로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도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여러분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말씀이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복이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이에요. 고향, 본토, 친척,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가깝게 지내는 관계들이에요. 또 아버지의 집, 내가 의지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 말 여러분은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뭐 다 이렇게 이사가라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심지어 형제 자매도 부모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부모님 버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고 하나 되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자세를 주님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여러분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태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마다 보면요 가정마다 다 가풍이 다르고 삶의 방식들이 다 달라요. 저는 저희 아내와 처음 결혼해가지고 몇 가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나?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네가 지금껏 살아왔던 너의 가정에서 네가 지금껏 터전으로 살아왔던 너의 익숙함, 네가 원했던 삶의 방식과 네 계획과 네 눈, 네 판단, 가치관을 버리고 뭘로 살아가라?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계획과 그 길로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항상 익숙한 것에 훨씬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해오던 대로 항상 익숙한 것대로 나아가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신학자 목사님 쓰신 그 표현인데 노 캠핑 얼라우드 맞나요? 제가 지금 한 맨 앞에 지금 그 영어 단어가 하나가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캠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 뿌리박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뭐 하라? 너의 방식, 내 계획, 내가 익숙해 오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계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기꺼이 옛날의 나의 삶의 방식, 내 태도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와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익숙한 것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내 익숙한 방식과 내 가치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라고 떠나서 순종하고 나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걸음과 다르게 주님께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떠나실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혹시 그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안락하게 거할 수 있는 곳,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떠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 습관적인 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행하는 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원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자리를 떠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계세요. 복으로 살기 위해서 그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 죄의 중심과 죄의 뿌리를 주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인 이유는요, 그 자리를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막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서 있어요. 주님 항상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광야에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이에요. 가만히 안 계세요.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떤 날 보면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불기둥이 움직여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락하다고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움직이신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방금 말이 잘못 나올 뻔했어요.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흔드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땅만 흔드셨는데 지금 하늘까지 다 흔드신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드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영원하게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흔들리는 것, 넘어질 것,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흔들리는 이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플란트 심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흔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우시냐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우시려고 흔드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기대고 있는 것,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혹여라도 기대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자리가 한 자리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오래전에 그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그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고객 중심 경영.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객 중심 경영. 이게 뭐예요? 그 기업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실에 회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가운데다 뭘 하나 갖다 놔요?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놔요. 왜 갖다 놔요? 이 자리는 고객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회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결제를 할 때도 회의 서류에도 보면 뭐 과장, 부장 다 있고 위에 있고 그 맨 위에다가 공란을 결제를 하나 만들어놔요. 이게 무슨 결제란이에요? 고객의 결제란. 실제로 고객의 결제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객의 결제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결제하시는 결제란을 비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내가 앉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오랜만에 그 문구를 봤어요. 저 어렸을 때도 집에 항상 걸려 있었는데 그 예수님 뭐 그림자처럼 이렇게 있고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 그 문구 기억나시죠?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식하며 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가 주인된 그 자리를 내가 비워드리고 주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결제하시도록,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선택이에요.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리.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떠난 후부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지 주님 말씀하셔야 가죠. 출발하는데 어디로요? 이러면 속 터지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시죠. 답답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예를 들면 2021년 5월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2025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203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주님 안 따라가고 그거 의지하고 따라가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뭘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신뢰해요?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알게 하시고 이끄세요.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만 따라갈 수 있기에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또 믿으면 또 어떤 요소가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신뢰한다라는 의미와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고 동의해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동의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면 최소한 한 타스 정도는 자식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10명, 12명은 주셔야 그 후손들이 커지죠. 근데 달랑 몇 명 주세요? 달랑 한 명 이상, 그것도 한 명 100세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으로 많이 그랬을까요? 10몇 년을 기다려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아들 아니야.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말로 충실한 종이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저희 후계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왜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동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중간중간에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는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중요한 믿음으로 동의해야만 한 건 뭐였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주님이 하실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아브라함은 동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어떤 실수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남편이랑 사시겠습니까? 그런 남자 여러분 믿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연약한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에이, 야 너는 복이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세상의 복이야,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 한번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신 것 같으세요? 어린 반푼업치 없어 보이세요? 택도 없어 보이세요? 택도 없이 보입니다. 전혀 여러분 거기와는 상관없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요, 비교하게 돼요. 진짜로 내가 복인가? 내가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옆에 위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100m 달리기 아무리 연습해도 우사인 볼트처럼 못 됩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훨씬 많고 부족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비교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뭐려? 너는 복이라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봐도 도저히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동의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따라갔더라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 주신다? 아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동역하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일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생명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무슨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순종함으로 기꺼이 들어질 때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복과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함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보십시다. 우리의 말 하나부터, 우리 생각 하나부터, 태도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저도 돈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작은 일에도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 돈초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제가 지난주 지나면서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박관태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 이야기인데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도 쓰셨고 TV에도 나오신 적이 있어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모 서울의 큰 대형 병원에 그 이식센터의 부원장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실 만큼 안정되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친구와 했던 약속, 야 우리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나중에 몽골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공부하는 와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마음의 짐과 부담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있다 결국은 모든 걸 다 이제 놓고 삶을 하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몽고로 가셨어요. 거기서 아가페 사랑병원이라는 병원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무료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요맘때가 되면 몽골은 워낙 추우니까 호수가 다 얼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되나 봐요. 근데 꼭 요맘때 가는 이유가 호수가 얼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호수가 꽁꽁 얼면 꽁꽁 그 길을 차를 타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골 오지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그분을 통해서 그 몽골 꼴짜기까지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런 대단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 있던 내가 삶의 자리에 있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에 달려있잖아요. 작은 것일지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비록 내가 빗대로 손해보고 남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나의 복이다 라고 부르고 계세요. 저도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자격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꿈꿔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동역하시지,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라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참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기쁨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영광과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어둠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